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7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바디메오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제 들르셨고 이를 다 보신 후 여리고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가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리고는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도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실제 방문해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버금갈 정도로 큰 도시가 당시 여리고였는데 헤롯 대왕의 이 겨울 궁전과 별장이 있었고 도시 지름이 1km 이상이 될 정도로 도시 규모가 컸습니다. 헤롯 대왕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에서 많게는 10만 정도로 보는데 여리고의 인구도 그 정도에 버금갔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예루살렘만큼 크기도 크고 인구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행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그를 구원하셨던 사건 한 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두 가지, 딱 이 두 가지 사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다. 언제부터 시력을 상실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후천성 시각장애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사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목축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집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결국 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바디메오 생각하다가 수유동교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유동교회 첫 출발 역시 바로 이 시각장애인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중 나라 위에 몸바치다
다쳤던 상위 군경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삶이 힘겨웠던 분들이 바로 앞을 보지 못했던 실명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구걸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국가가 나서 이 실명 용사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미국 종교계의 도움을 받아 실명 용사와 가족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유동교회 근처에 세워졌던 실명 의용촌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던 기독교인 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수유동 교회입니다. 실명 용사들은 그래도 당시 이렇게 국가의 도움이라도 받았다지만 바디메오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도와주세요. 47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느 날 변함없이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바디메오 쪽으로 다가왔고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100%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표현 무엇을 전달합니까?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의 후손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 호칭에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바디메오도 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리고까지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데 다윗의 후손이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신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대라는 소문. 그 소문을 바디메오도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에서 들었던 겁니다. 많은 소문 중에서도 바디메오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다라는 소문이었던 거죠.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바디메오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눈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여리고를 들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앉아있던 그 길을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무리들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고 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바디메오의 깊은 내면에 있던 영적 갈망이 폭발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디메오가 하도 크게 소리를 치니 시끄럽다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존재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눈먼 사람의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잠시 이 바디메오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 맹인으로 사는 나, 거지 생활을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침에는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은 죄가 하도 많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나에 관해 수군수군 되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 하는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주님 정말 그런가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에는 단순히 눈을 고쳐달라라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영적 절망에 빠진 자신을 구원해달라라는 그 간절함이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연속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은 죄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 그렇게 노력하지만 나의 다짐이 며칠도 되지 않아 또 허물어집니다.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내려놓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보고자 합니다.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만일 눈을 뜨게 되었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실컷 만나 내 눈이 떠졌다고 자랑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실컷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았을 것이며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이 제자의 삶을 평생 살았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그동안 닫혀 있었던 내 영적 눈이 활짝 열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의 눈에도 그대로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975번째 1,000문제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